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오늘 수요예배 특별히 크리스찬 베이직으로 오늘 첫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잘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나누는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한다네. 나이가 늘 주님과 함께 나이가는 게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날 위해 하시네. 주님의 인도가 항상 함께야 사랑과 힘을 주시며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 더 나게 가는 길 나게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가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에도 하늘과 땅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하시네. 주의 인도가 항상 함께야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일하시네. 주의 인도가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죄악 것을 두려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와서 주를 기도하며 잠들이시로다 제 것을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를 주의 팔만 주의 구원을 받는 친구들 주의 영원한 사랑을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욕망과 나의 거룩한 밤이 지나도 누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에 아니라 성령의 지혜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는 걸으며 주의 영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눈에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모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잠겨진 떠나는 잠겨진 모습 떠나는 우리를 주님만께 여기서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오늘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된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설교하는 저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합니다. 복된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연 만물은 다 변하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의존해야 되니까 환경에 의존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기준점이 되시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죠. 근데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도 지식에 머물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을 주장하실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전제로 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어도 참아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은 참 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것이 소위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의존해야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살아내려고 했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해 품었던 사랑에 대한 거부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런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거죠. 그런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할 이유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외에 어떤 분이실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교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었는 크리스찬 베이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탄탄한 기본기를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에서 승부를 걸지 못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훈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결론을 탁 내셨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있긴 합니다. 뭐 판잣집 정도, 운박 정도 이런 거 뭐 설계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딩같이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설계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꼼꼼하지 않으면 낭비도 되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는데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은요, 10억 정도는 무엇에 돈이 들어가냐면은 바로 땅에 기초를 파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올릴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그릇이 있어야 남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고 흩어지고 낭비가 많고 쏟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있어야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기초적인 신앙의 지식 없이 듣게 되어지면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내가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런 기초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릇 없이 음식물을 받는 것과 같아서 다 쏟아지고 다 흩어지고 다 섞여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레미콘이라는 걸 부어서 짓는데, 레미콘이 그 레미콘 차에 들어있을 때는 이게 물처럼 묽습니다. 그런데 틀에 붓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굳어지게 되면은 그게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단한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 틀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거푸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수시니까 거푸집을 만드는 일을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지나고 굳게 되어지면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나중에 떼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푸집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잘 만들지 않으면은 이 콘크리트가 새고 그래서 모양이 흩어져서 기초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크리스천 베이직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레미콘으로 치면 거푸집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설계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명칭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에도 베이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많은 것들을 들어도 정리가 되고 섞이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처음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구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 못 따라간답니다.
일본 사람은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손기술이 좋지 않아서 당구를 그렇게 잘 못 친대요. 그래서 500이라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 1년이면 500을 거뜬히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500까지 이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500까지 올라가면은 500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어떤가? 500까지 올라간 데는 3년이 걸리지만 그 뒤로는 쭉쭉 올라가서 프로 당구 선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기본기를 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교육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잖아요. 1학년에 커리큘럼이 있고 2학년에 커리큘럼이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쌓아 올라가는데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년이 없어요. 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모기가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 1학년이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좌석 구분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좋은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예배당 안에 학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부터 평생 예수 믿은 사람까지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냥 몇 대씩 3, 4대씩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같은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리큘럼도 없고요. 정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나눠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앙을 쌓아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좀 공부해 놓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이해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적용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또 구분도 되고 정돈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옷을 정리해 놓고 막 방 안에 널어 놓으면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여름옷은 여름옷대로 이렇게 딱딱 구별해 놓으면 편리한데 이 작업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옷걸이 역할, 틀 역할, 그릇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기반의 대학교인데 여기에는 들어가면은 채플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관련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숭실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기독교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안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그런 강의 듣는 게 힘들지 않겠지만 한 번도 교회 앞에 가보지도 않다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의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강제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요새 또 MZ세대들이 또 그런 거 마음속에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벌써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첫 시간에 아이들의 눈이 번쩍 뜰 만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가? 너희들이 강의 듣는 거 힘들지? 싫지? 솔직히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강의를 대신할 수 있는 숙제를 한 가지를 내줄게. 그래서 어떤 숙제를 내줬는가? 바로 유신 논증을 하라는 거예요. 무신 논증을 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이 없다는 것을 레포트로 나한테 제출하고 그게 괜찮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나에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 무신 논증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오면 내가 그거에 읽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출석 안 해도 A+ 줄게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무신 논증을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철학자들도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무신 논증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머리를 쓴 거죠. 자, 신이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고 고집은 부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고집은 부릴 수 있는데 논증은 불가능한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없다. 여러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논증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저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라고 해야 되는데, 무신논증은 본래 그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신논증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유신논증이잖아요. 신이 없다는 것은 증명이 불가하다면, 그렇다면 신이 있다는 유신논증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 철학적으로 유신논증이 여러 가지 유신논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존재론적인 유신논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또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계를 주웠는데 이건 그냥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거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시계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어디서 생겨난지도 모르지만 그 시계를 우연히 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믿지 않죠.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시계 자체만 봐도 그건 누가 만들었겠지 알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시계를 보고 저거 그냥 우연히 생겼어. 모래들이 모여서 톱니바퀴를 만들고 건전지가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논증은 그런 식의 논증입니다. 과학의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냐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존재 원인에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원인은 타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저의 존재 원인은 제 안에 있지 않고 제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존재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중매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매하셨는데 너무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가 몰래 버스 타고 가서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셨대요. 그러고서는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몇 번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번 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서 무려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인데 여러분, 제 존재 원인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존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저를 낳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낳고, 그러니까 저에게서 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멈춰놓고 생각해 보면은 시작이 있었으니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철학자들이 그 첫 시작이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1원인.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 그러니까는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으로부터 뭐 수백만, 수억만 번째 원인이 결과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1원인이 나오는데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제1원인이 가져야 될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1원인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바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지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1원인은 자기의 존재 원인이 타자에게 있으면 안 되고요,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기독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원인을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걸 바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제1원인이 신인데 다른 이름 모르는 그 신을 자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데 제1원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유신론증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말은 좀 어렵지만 이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 제1원인인 창조주가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신이 있어, 이건 그냥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이 신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논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1원인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것까지 증명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쉬울 텐데 그게 하나님이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어.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뭘 믿습니까? 보여주면 눈에 보이니까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잖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명제로 하자면은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과학적인 진리도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니까 길 찾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지도, 약도를 그려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팩스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럼 약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길입니까? 모르는 길입니까? 처음 가니까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니까 약도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도를 받은 사람은 그 약도를 믿고 갑니까? 이해하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믿고. 그러고 나서 목적지에 똑바로 도착을 하면은 그때서야 뭐가 생기느냐?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약도를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른 겁니까?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른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과학도요 똑같아요. 과학은 과학적이라서 이해하고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가설에서부터 시작해요. 빅뱅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꽝 하고 폭발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 이것도요,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한 게 아니고 가설을 먼저 세운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서 그 가설에 맞춰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전체를 관측한 다음에 그때 이런 폭발이 일어났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설을 세워가면서 자꾸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데. 자,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과학도 증명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해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은 다음에 이해에 이르는 것이죠. 약도를 받고 약도대로 갔더니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 약도는 맞는 거야 라는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리 없지만 약도대로 갔더니 엉뚱한 대로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이 약도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약도를 보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약도를 보내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믿음에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약도대로 갔더니 도착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근데 도착했더니 도착이 안 됐으면 내가 믿었던 건 잘못 믿은 것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는 거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다음에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가는 거죠. 가서 살아봤더니 맞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근데 믿고 살아봤더니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왜? 믿음이 있어야 이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믿고 갔더니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도가 맞아 그 소리와 같은 것이죠.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긴가민가 했지만 열심히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가 나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 8명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인류를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실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실상이 있는 거고 가짜는 실상에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이단 귀신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50명의 사람들이 제단 위에서 막 둘러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옷을 찢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안 붙었어요. 하루 왼종일에도 안 붙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단 주위에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도랑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쫙 내려와서
물을 다 훑어서 다 수증기로 만들어버리고 그 제단이 깔끔하게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맺어진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축복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가끔 12조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저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냥 믿기로 했기 때문이죠. 저는 성경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와 실상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죽을 사람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의 조력관을 붙잡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셔서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저는 다 되고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유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면 낫는다, 새롭게 해주신다, 온전케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신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저를 보고서 내가 낫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저한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을 믿기로 하고 말씀을 그냥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배웠던 것을 믿고 살아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믿은 것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도 않으면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성경 제일 첫 구절이 이 뛰어내리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그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수 없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결론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세상의 글쓰기처럼 시작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이거를 딱 처음에 써놓으셨어요. 이걸 믿으면서부터 다음 구절들이 이어지고 이걸 믿지 못하면 다음 구절들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믿기 시작하고 삶에 적용해보고 심어보고 또 심어서 열매를 거둬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열매를 보아서 합니다. 근데 제 간증은요, 살아보니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든가 뭐 금수저인 부모를 만나야 된다든가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든가 뭐 똑똑하고 탁월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잘 살고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조건은 저하고 정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뭐 금수저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인 것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라도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돼가지고 막 명문대를 가고 아니면은 기가 막히게 막 엄청나게 부지런해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뭐 탁월하지도 않고 우등상장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또 성격이 뭐 그렇게 막 좋은가요? 막 이 성격이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막 명함 막 몇천 장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석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뭐 흙수저고 그런데도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유 목사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요. 의심이 안 갔으니까 믿어지니까 또 하라는 대로 해보고 실험해보고 가보고 살아보고 했더니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삶이 형통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야 예수님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주일날마다 우리가 요셉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말씀을 보는데 요셉의 말씀 가운데에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 자꾸 여태까지 살아왔던 제 삶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그때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내가 그때 억울한 옥살이로 그렇게 모함 받아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이런 것들이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간증거리와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이해에 이른 것이지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강의의 내용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해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뭐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단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일단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베이직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어보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첫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이해를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을 살 때도 믿고 사고 믿고 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콩나물 장사에게 따져가면서 사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이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만큼은 왜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작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에 이룰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더 나은 이해로 또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증거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동행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배운 것은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보고 믿음으로 말씀 읽어보고 믿음으로 신앙의 좁은 길로 걸어가서 얻어지는 열매와 실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전도할 때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삶의 걸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들을 날마다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을 보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 베이직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조종관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얻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삶의 고단함,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 도와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이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